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격려하고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냥 탄생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냥 호칭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사명을 나타내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요, 마음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이 남편 요셉이요, 약혼한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네, 이 약혼한 마리아가 지금 뭐하고 나타났습니까? 임신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참 곤란한 것 중에 가장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 당시 이 사회, 유대 사회의 간섭에는 파혼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난 것은 마리아에게서 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꿈에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조용히 제 갈 길 가십시오 마리아여, 이렇게 하려고 이미 작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 찰나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다,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뭐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요셉,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한 여인이 임신하고 딱 나타났을 때 이것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마음을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잉태되었다. 성령, 어떤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몇 분일까요, 이 세상에? 이거 잘하셔야 돼요. 몇 분이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는 성령이다, 보혜사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단 경계 세미나 잘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네, 뭐라 그래요? 그들은 2단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도요, 세계는 고사하고 우리나라에도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자칭 보혜사다, 내가 예수님과 친구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직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이름을 일부러 알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다. 구약에 이 예수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곧 사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구약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원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로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열국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 사례도 마찬가지죠.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그죠? 그냥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 야곱의 뜻은 뭘 잡아요? 발꿈치,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로?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야곱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때 당시에 또 오늘날 많은 이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담아내는 통로가 바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이 모세가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아멘.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라는 뜻이고요,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세는 나중에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노예와 사망의 늪에서 어떻게 내요? 건져내죠. 할렐루야. 그게 모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물에서 건짐 받았다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모세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름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에서 건져짐을 받았는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이름이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이름의 뜻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뜻의 이름을 아시는 분 두 글자. 10원이 아니고 오늘 새 가족 교회 가는데 우리에게는 10원이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냥 짓는 부모는 거의 안 계시죠. 저희도요, 은총이, 찬홍이, 시은이, 성애 4명의 자녀밖에 없거든요. 반응이 없어요. 은총이, 찬홍이, 신희성이 4명밖에 없어요. 은총,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청명을 가지고. 또 찬홍, 무슨 뜻일까요? 찬양할 찬에 넓은 홍차를 써요. 그 이름대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시은, 베풀 시 은혜 은자를 써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 지금도 많이 베풀고 있잖아요, 뒤에서. 성애, 거룩할 성에 은혜 해자를 써서 구별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름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름값을 한다고 우리가 세상에도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이름을 지을 때에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름을 통해서 그 아이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해지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이름 짓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 그 아이를 향한, 그 삶을 향한 부모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도의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그 아이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냥 우리가 부르기 쉽게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구원의 계획이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이름의 의미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전쟁일까요? 가난일까요? 질병일까요? 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죽게 되고 사람들 안에서도 죄를 지으면 죽게 돼요. 영과 육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에 빠집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을 주시죠. 주변에 열강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어때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요, 이런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이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일시적인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회개하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평화롭게 살지만, 또 우리는 뭐예요? 죄성이 있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구약에 있는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 아니라 어때요? 일시적인 구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죄의 뿌리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죄의 근원,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자세히 유심히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질병의 뭐까지? 뿌리까지, 질병의 근원까지 다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게요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시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죄의 뿌리까지,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뭐예요? 회개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목사 이름으로? 주목사 이름은 회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 모든 죄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겉으로는 이 증상만 치료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뭐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잠시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나가면 아야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 질병의 근원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 죄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도덕적인 것, 노력이나 수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시
이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에도 지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그냥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 나의 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날을 기쁨으로 선포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자, 힘차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오전에 임마누엘 뜻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할렐루야. 이 구원자라는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선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예수 이름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기 만만치 않죠? 그때마다 여러분이 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주목사가 아니라 누구? 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 식사할 때도 예수, 주무실 때도 예수, 일할 때도 예수. 네, 대답이 안 나오네요.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임마누엘이. 우리는 그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뭐 하세요? 함께 하세요. 나는 잠깐 내가 바빠서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어디에서? 예, 마음의 중심에서. 예, 마음의 중심 뭐가 있어요? 두 글자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수만 번을 불러도 질리지 않는 이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주목사 이름 10번만 불러도요, 네, 듣기 힘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면서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아니, 지금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눈을 뜨세요. 꿈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자, 요셉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 꿈 속에서 뭐예요? 깨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아내를 데려왔는데 어때요?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아내를 그대로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꿈을 그냥 꾸다가 이게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란 것을 바로 즉시할 수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도요, 꿈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 꾸시나요?
꿈 요새 안 꾸십니까? 꿈 꾸세요. 네, 지금 주무셔서 꾸란 얘기가 아니고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꿈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계획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 인간의 순종이 들어가요. 순종.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순종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쫓김을 당하고 아이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살지 않았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꿈에서 꾼 그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받고 마리아를 보내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요셉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결과물을 볼 때까지. 여러분 순종은요 일시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뭐까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나에게 좀 바쳐라. 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럴 거면 뭐 하지 말지. 주시지를 말지. 괜히 주셔가지고 마음 들뜨게 해가지고 데려가신다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 말씀이 뭐예요? 순종해요. 네, 저는 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아브라함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 순종 그 안에는 또 누가 순종한 줄 아십니까? 이삭도 순종해요. 아버지가 데려가서 칼로 그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어때요? 도망가지 않아요. 힘은 누가 더 세요? 아버지는 지금 몇 살? 최소한 100살이 넘었잖아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인데 지금 17살 최소한 청장년이 돼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힘을 못 이길까요? 이기죠.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내 믿음의 그 은혜를 내가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결국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행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저 여러분의 순종.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기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제발 내주시라고요. 다 쓰셨죠? 네, 다 쓰셨어요. 네, 다 쓰셨어요. 네, 순종하셨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예, 전도하셨던 분들 한 분도 안 쓰셨어요. 전도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대로 하시고 또 섬기신 분들 그대로 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이 나만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온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들이 구원받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